지난주에 우리가 본 부분은 지난주부터 이제 앞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쭉 살펴볼 텐데,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맞설 상대가 누구라 그랬어요?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사단과 그 세력들이라는 거죠. 사단과 그 세력들이 우리의 상대인데, 우리가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우리가 죄의 본성 옛사람으로 살 때는 적이 아니에요. 같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물론 우리 삶 속에 오만 가지 모든 일들이 있지만, 영적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됐을 때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는 주권을 옛날에 가지고 있던 마귀가 이제 빼앗겼어. 하나님께 빼앗기고 난 뒤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보면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걸 죄로 인하여 허투루뜨렸잖아요. 허투루뜨렸는데 하나님 그걸 회복하시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저항하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 전 우주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이 세력들, 사단과 그 세력들, 이 영적 존재들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지난주에 제가 비유를 그렇게 했어요. 이 투명망토라고, 그죠? 투명망토를 딱 쓰고 이렇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엉뚱한 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아내의 말 속에 사단의 어떤 비수가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탁 찌르면 그냥 아내가 막인 줄 알고 막 때리는데, 아내가 마귀가 아니고 아내를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면 오히려 그 트랩에 이제 걸리는 거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혈과 육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영을 우리가 분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사실상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본 게 두 가지로 우리 자신이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전쟁의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10절에 나오는 말씀, 주 안에서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우리 내공을 쌓는데 나의 경험이나 나의 노력이나 내 것으로 가지고 나의 자원으로 이 내공을 쌓아서 내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서 우리가 이건 이제 맷집을 쌓는다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느닷없이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모르는 어떤 그런 공격을 당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져가지고 KO 당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좀 두들겨 맞아도 이게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내공이 필요한 거죠. 이제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한두 번 우리가 이제 상처를 입으면 다시는 뭐 사람하고 상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숨어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내공이 부족한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사람들하고 부대끼며 살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상처를 입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힘을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힘으로 그거를 감당하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내공을 쌓는 것,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그렇게 우리 내적으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싸움을 그냥 맨손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무기를 갖춰서 싸우자는 거죠. 무기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서 6가지가 나오죠.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6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계속 기침이 나라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6가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자체가 다 이제 말하자면 비유죠. 비유, 상징, 비유인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지난주에 다룬 내용 중에서 우리 자신의 내적인 능력,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강해지게 보완하는, 강해지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온 세계가 코비드-19 이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막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 전염병과의 지금 맞서 있는 이 상황은 영적 전쟁인가요? 아닌가요? 정답 1 맞다, 2 아니다, 1 맞다, 2 아니다. 예, 맞다고 봐도 좋고 아니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영적 전쟁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까? 아닙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영적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영적 전쟁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영적 전쟁이다. 그 증거가 이 전쟁 가운데 보니까 신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단이 있는 거, 이단이 이렇게 드러나고 노출되어서 이단이 이렇게 해결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이 영적 전쟁이다. 이제 그분은 뭐 그렇게 보시는 건 자유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굉장히 편협되게 생각하고 이 영적 전쟁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정부 당국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자제하라. 나중에는 금지까지 시키고 벌금까지 매긴다 그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거는 교회를 탄압하는 거다 해가지고 막 이 순교자의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 예배하자 이런 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설교를 제가 이제 좋아해서 자주 듣거든요. 계속 듣는데 그분이 이제 코로나 단계 초임 단계에서 그 모이는 것 예배는 모이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거는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막 강하게 정부를 막 반대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 나중에 어떻게 수습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 교회도 나중에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를
이렇게 절제를 하고 인터넷을 했거든요. 인터넷을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막 얘기를 할 때 막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보는 건 맞지만 어떤 식으로 영적 전쟁으로 보느냐, 그게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볼 수 있는 분별력, 이게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그 서양에서 보면 패스트, 흑사병이 이렇게 유행을 할 때 15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16세기에 그때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1300년대 14세기에 유럽 인구가 한 3분의 1,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2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패스트가 이렇게 막 퍼질 때에 모든 사람들은, 중세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모두 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패스트가 급속히 퍼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 병이 빨리 번지고 피해를 크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 전염병이 영적 전쟁이라는 14세기의 영적 전쟁이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또 영적 전쟁인데, 그때는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우리가 알게 된 게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때는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몰랐으니까 모여서 하시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거 구원해 주기만을 바랐었고, 지금은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알아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게 더 빨리 퍼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전쟁을 대하는 어떤 방법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작정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상대인가. 마귀, 사탄이라고 해서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병들은 다, 모든 병은 다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완벽한 이 세계가 깨어진 상태예요. 병들었다라든지 사고 난다든지, 이거는 말하자면 악인 거예요. 악.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 전쟁인 것은 맞지만, 그 영적 전쟁은 그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귀신 불러가 귀신과 싸우고 이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그 전쟁도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 없으니까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해서 이렇게 우울증이 심해지고 이런 문제들과 다투는, 그것과 싸우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면, 정신적인 면, 그 다음에 영적인 면,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 양상은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게 물질이라든지 어떤 정신이라든지 영적인 문제라든지, 이게 종합적으로 두르는데, 우리가 그 맞을 때에 인간의 어떤 행동 양식,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이 공격해 오는 것이고 우리가 맞서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보면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도 그건데, 지정의를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마귀는 지정의, 지식, 우리가 아는 것, 인식하는 것,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분별하는 것. 그다음 정은 이제 감정, 그다음에 우리가 체험하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것,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지정과 함께 의지를 가지고 뭔가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체험하는 것,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정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이 바이러스가 속성이 어떻고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뭐 청결을 해야 되고 거리를 띄워야 되고 뭐 이런 거 지식적인 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사람이 분리되고 떨어져 있을 때는 외로우니까 우리가 함께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배드리고 전화 자주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자주 전화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 physical distance 물리적 거리두기를 함과 동시에 social distance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social distance는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은 멀리 있더라도 마음은 더 가깝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대처하는 그런 방법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서로 교제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으로 이 영적 전쟁은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병을 이겨낸과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단순히 병만 물리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보호되고 우리 인간성은 어떻게 보호되고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만 편중을 하고 지식에만 편중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이런 우리 지정의의 이 창구를 통해서 공격을 해오는데 이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롭게 우리가 잘 방어를 하면 좋은데 그 조화가 깨어지면 우리가 이게 이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러한 조화를 깨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좋냐 먹지 않는 것이 좋냐 이런 그 시비를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그게 뭐 어떻다라는 지식은 있는데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은 덕을 쌓는다 그랬어요. 지식과 사랑이 대비되어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식과 사랑을 대비하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지식과 사랑을 대비시켜 놨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래 놨거든요. 지식이 왜 교만하죠? 지식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고요. 좀 이렇게 치우친 지식, 치우쳐서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보완되지 못한 지식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지식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일반적인 특성이 왜 저래? 왜 지금 잘못됐어? 평가하고 판단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지식은 평가하고 판단하는 속성이 있고 그것이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건 다르니까 아는 거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반대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생각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혼자만 마음속으로 누구를 사모하고 이건 짝사랑은 사실은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는 의미가 없는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상대가 필요해요. 외딴섬에 혼자 사는 사람, 그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필요하죠.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행동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는 그것에 연결되는 것이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또 헐벗고 외롭고 갇혀있고 이런 사람을 찾아가 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행동이 없이 그냥 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참 이렇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은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 보면 전부 다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동으로 연결돼서 그 문제를 덮고 해결하고 예를 들어서 잘못된 판단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은 이제 손을 잡아주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건져주고 이런 구체적인 것으로 통해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지식만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함으로써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이게 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먹는다고 판단하고 안 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먹는다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이해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지금 여기서 지식에 편중되는 것, 이것이 또 영적 전쟁에서 잘못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조화롭지 못하게 편중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경험과 감정으로 편중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 우리 성도님과 성경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이 가장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찬양할 때 막 눈물 흘리는 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분 참 믿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찬양할 때 그냥 무미건조하게 노래만 부르는 경우보다는 그 찬양의 가사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 가사를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림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찬양 자세 참 좋습니다. 그죠? 예.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어떨 때 똑같은 찬양이라도 어떨 때는 그냥 부르는데 어떨 때는 더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고 그렇죠. 지난 주일날 제가 찬양하면서 좀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랬는데 정말 그게 이제 맨날 하는 말이지만 또 특별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와닿으면서 정말 한 분만으로 만족하나? 제 자신에게 자문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제가 좀 눈물이 고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고, 믿음 좋은 증거죠. 저도 그때는 믿음 좋았던 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신앙 생활 처음 할 때에 그런 믿음의 선배들 이래 보면 그렇게 찬양할 때도 막 그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도 이렇게 참 높이 보였고,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잘 우리 풀어서 또 이렇게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 전해주신 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좋고, 근데 이게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감정적인 것, 체험적인 것, 이것만 너무 지나치게 그쪽으로 편중해서 그거를 이렇게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신앙 패턴 중에 그런 패턴이 있죠. 하나님하고 늘 이렇게 교제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직통 계시라는 말, 그 말 하는 사람은 다 위험하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예요. 그만큼 안하 무인격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래 버리면 다른 사람 모두의 말을 입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반론을 못하게 만들고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 리더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면 굉장히 그게 어렵고 문제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조화롭게 지정의가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져 갈 때는 그것이 다 힘이 되고 활력이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위험하다는 거죠. 경험이나 체험을 너무 많이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의지적인 측면, 실천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랑을 실천을 하는데 막 이렇게 헌신을 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자기 하는 것이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 자체가 사랑을 하고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올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측면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올무가 되고, 그게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과시가 되고 자기 능력 의지하는 것이 되고 자기 의가 되어서 결국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지정의의 조화로운 반응,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이는 하고 위함이라 이래 됐어요. 그러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그 목표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뒤에 이는 위함이라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뭡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은 이 영적 공격이 진행되는,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나 어떤 시험에 빠질 때나 고난에 당할 때나 우리 평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또 공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모든 날이 이 악한 날이에요.
우리 지금 악한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 날에 우리가 이 능히 대적하고 적과 맞서 능히 적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결국은 서기 위함이라. 마지막까지 서 있기 위함이라. 13절 영어성경 NIV 볼게요. Therefore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when the day of evil comes, you may be able to stand your ground. And after you have done everything, to stand. stand가 지금 두 번 이렇게 강조되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한 후에 땅 위에 우뚝이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뚝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적이 달려오면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또 장렬하게 맞서 싸우다가 죽기도 하죠. 근데 막 전쟁이 다 끝났어요. 포연이 다 사라지고 막 수많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에 내가 서 있다는 거. 그럼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이겼다는 거죠. 내가 이 전쟁에 이겼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적과 싸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지막으로 끝까지 서 있는 사람, 승리자가 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평소에 전쟁할 때 입던 그 전신갑주, 그거 빌려 입으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거 하나 공급해 입어라 이런 뜻인가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그 부분을 NIV 성경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refore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full armo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of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어떤 무기를 공급받으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full armor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덮어서라.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삼아서 온전히 덮어서라. 전신갑주인지 6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나오죠. 이 6가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말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온전히 이렇게 무장하라, 완전 무장하라. 이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이 영적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 내공을 쌓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가 덮어서서 완전 무장으로 해서 이 전쟁에 나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나님으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라. 우리 안에 어떤 약점도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지금 여기 전신갑주는 로마 시대의 그 군인들의 무장한 그 모습이에요. 투구도 쓰고 그 다음에 갑옷도 입고 그 다음에 신발도 신거리 띄고 칼차고 방패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로마 시대 군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화살이 막 날아오면 어떡하나요? 이 방패들 서로 탁 연결을 해가지고 탁 덮어가지고 완전히 방어를 하고 그걸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이 투구나 이 갑옷을 통해서 다 막고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해서 그래서 최후의 순간까지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하자, 완전 무장을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 목표가 바로 끝까지 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출발점은 뭐 해야 되느냐? 출발점이 14절. 그런 적은 앞에 쭉 나왔는 거. 그러므로, 그죠? 이러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영적인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끝까지 우리가 서 있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므로,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이제 입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입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맨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적? 서서. 출발점은 서서라는 거예요. 맞서서, 당당하게 맞서서, 피하고 도망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안일하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나는 나태하게 누워있고, 이런 것 아닌 거예요. 당당하게 서서, 여기 보니까, stand firm, 든든하게 서라는 거죠. 두 다리 힘을 탁 주고, 든든하게 서라.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피하고 도망갈 그런 생각하지 않고, 저걸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맞서려는 그런 자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공격이 막 우리를 쥐어짜고 우리를 압박해와도 우리가 거기에 맞선다는 거죠. 맞서는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은 이제 맞아서 KO 되는 거죠. KO 되는 거. 완전히 KO, 녹다운 되는 거. 그래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는데, 그럼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녹다운 돼가지고 권투할 때 1, 2, 3, 10 해가지고 아웃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녹아웃이 아니고 망하지 않고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일어나는 것을 스탠드 펌해가 있다가 그 다음에 사방에서 우겨싸서 막 공격해오더라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서 든든히 탁 스탠드 펌 이렇게 서는 거, 이것이 영적 전쟁에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본적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머지를 하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은 항상 옳은 사람이에요. 항상 바른 사람이에요. 그죠? righteous, the right, 옳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옳을 수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 인생 중에 하나도 의인 없다 그랬는데, 근데 성경에 누구는 의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누가 있어요? 노아, 욥,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러면 노아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욥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죠.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지만 이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라 할 때는 하자가 하나도 없이 항상 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손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의인, 그렇게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믿고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 의인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은 안 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인만 넘어지고 악인은 벌 받아야 되고 의인은 항상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 의인도 7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넘어지더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인이라서 일어나느냐?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의인이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이 의인인 줄 알았는데 못 일어나면 이건 의인 아니에요. 그죠? 일어나면 의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일어난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칠지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인이구나. 의인은 끝까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못 일어났다. 그거는 뭐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그 힘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닉 부이치치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아마 그 동영상 보셨을 것 같아요. 닉 부이치치라고 있죠. 장애야. 팔 다 없고 다리 다 없고 발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탁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학생들 강연을 하는데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죠? 그러면 옆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죠? 이렇게 머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탁 일어나는데 만약 100번을 시도를 해서 100번을 실패하고 끝나면 나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100번을 실패하더라도 101번째 도전해서 다시 일어나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일어나는 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의인인 겁니다. 지금 잠언 24장 16절 이 말씀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집니다. 끝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악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내는데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자로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안으로 하나님 주 안에서 주의 힘으로 우리 강해지는 것, 이 내적으로 강해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삼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굳게 서서 때로는 넘어지고 강한 적에 의해서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거기서 끝내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서 있는 존재, 끝까지 승리하는 자,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